안녕하세요. 성경 사랑하는 이집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민수기 9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의 주제는 6월절 절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9장 1절 애굽 땅에서 나온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달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6월절을 지키게 하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달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인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이렇게 구원받은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에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대안까지 해주셨습니다. 또한 대안까지 해주셨음에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렇게 강력하게 또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특히 이 6월절 절기는 그 중에서도 이제 매우 중요한 절기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너무 또 그렇다고 뒤처지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보다 오버해서 너무 앞서지도 않고 하나님과 발맞추어 동행하는 그런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그렇게 이렇게 그 발걸음을 맞춰 간다는 것이 물론 이제 간단치만은 않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또 뒤처지지도 않고 하나님 원하는 스텝에 맞춰 같이 함께 걸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장의 내용은 신의 산을 이제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둘째 해 둘째 달 스문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일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며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우벤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우엘이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21절 고앗인의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고아잇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7장 9절에서 보았듯이 고앗 자손은 법궤를 포함한 그 성막의 내부 기구들을 이렇게 옮겼기 때문에 그만큼 거룩한 것을 옮겼기 때문에 직접
어깨에 메고 행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단 에브라임 자손 진영에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 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나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살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라니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우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의 장인 루엘의 아들이면 처남이죠. 호밥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미디안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리이다. 그만큼 그쪽 지형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어졌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말하여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11장에는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은 다베레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호와께 반역하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분노와 진노로 그들을 진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나라에 그 에스겔에서의 이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으신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의 20장 17절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아껴서 이렇게 멸하지 않으신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참 5절 말씀은 좀 슬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지금 상황이 당장 힘드니까 오히려 이집트에 있었을 때를 그리워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까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바다까지 홍해까지 갈라주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힘들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온데간데 없이 싹 잊어버리고 오히려 예전의 그 생활을 그리워하는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죄의 어떤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렵고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싹 잃어버리고 지금 힘든 것만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참 그러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늘 생각해 봅니다.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이 온 종족들이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심히 클만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히 구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진노하고 분노하고 또 멸절하고 이런 모습들을 마치 그런 모습만 보게 되면 하나님 왜 이렇게 폭력적인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서운 분인지 이렇게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면밀하게 볼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진노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그 감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저 뭐 로봇처럼 아무런 감정도 없이 뭐 사랑만 베풀고 이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실 때 분노하실 때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서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을 만큼 감정이 올랐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진노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도 원망할 만하죠.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다.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같이 뭐 마음이 맞고 죽이 맞아야 즐겁게 또 열심히 일할 맛이 날 텐데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나 그 이집트 때나 생각하지 않나. 하나님께 원망이나 털어놓지 않나.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60만 명 어린아이와 또 노인과 여자까지 하면 200만 명, 300만 명이 될 텐데 그들이 한마디씩만 불평을 놓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고백까지 할 정도로 모세는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려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자, 하나님은 그렇게 화가 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준비를 또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해서는 안 될 말이었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문 날만 먹을 뿐이 아니라. 또 하나님도 또 감정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니들 고기만 한번 시커 먹어봐라. 진리도록 먹어봐라.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소리입니까?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60만 명은 전쟁에 나갈 20살 이상 된 성인들만입니다.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속떼를 잡은 주 조카오며 실질적으로는 200~300만 명을 먹이셔야 되기 때문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거를 다 책임지신다고 하니까 모세는 또 아니 그 많은 사람도 어떻게 먹이시려고 합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늘 조카 호리오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가져온 늘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 인간의 어떤 그 생각의 한계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우리의 스케일과 하나님의 스케일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은 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감히 우리의 기준으로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또 하나님도 바로 얘기하시죠. 한번 내 손을 봐라.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70인을 모아 장막에 돌로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대자 중 옛딸이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옷 핫다나와 불렀더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로 핫다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과니라.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을 그 고기를 주셨지만 이것은 기분 좋게 주신 게 아닙니다. 억지로 정말 마지못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것을 보고 그래도 억지로라도 우리가 무리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요구하면 다 들어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구해야 하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억지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떼써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줄 만한 것을, 또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시고 또 기뻐하면서 주실 것을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바라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2장은 모세를 비방한 그 미리암, 모세의 누나죠. 징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도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것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마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구절을 볼 때 이 민수기 말씀은 또 모세오경을 모세가 다 썼다라고 조금 보기 어렵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이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만약에 이것이 잘못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은 7일입니다. 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2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